더붓다 제64회차. 오늘은 초전 법륜 가운데 세상에 피해야 할 두 극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몇 페이지죠? 70페이지예요. 2권 70페이지 여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칸위 해시구요 불선위행 무라 금세역 구세악법 위상구니라나 인색함은 보시의 때이고 착하지 않으면 행실의 때이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나쁜 법은 언제나 때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들 때다라고 하면은요, 몸에 붙어 있는 먼지 찌꺼기지 여러분들 다 뗀 줄 알고, 그 다음에 때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시의 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은 여러분들 구두쇠하고 자린고비가 같이 인색한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건데, 구두쇠하고 자린고비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를까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부잣집인데 얼마나 절약하고 살면 조기 한 마리를 사다가 밥상에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밥 한 숟갈 먹고 한번 쳐다보면 간이 딱 맞느니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 한 숟갈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그러는데, 아들이 쳐다봐서 간이 맞는 게 아니라 저걸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뒤통수를 탁 치면 임마 짜! 하는 거예요. 좀 구두쇠 상황을 넘어섰어요. 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굴비 장사가 그 집에서 머슴들도 많기 때문에 굴비를 한번 사기 시작하면 돈 좀 벌겠다고 매일 아침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들여요. 굴비요, 굴비요. 인기척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봤더니 그 집 주인 어른이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담 넘어 굴비요. 옛날 담은 얕았잖아요. 굴비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마당을 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굴비 장사가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면 세상 없어도 이게 많이 사게 돼 있어 해가지고 종이 같은 지푸락지에 싸서 굴비 한 마리를 싸가지고 그 영감님 마당 쓰는 데다가 휘 던졌어요. 던지니까 이게 뭐야? 하고 툭 떨어졌어요. 이렇게 펴보니까 굴비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에이 밥도둑하면서 도로 단박으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두쇠 자린고비를 초월한 상태죠. 사실 구두쇠라고 하는 것은요, 쓸 때 쓸 줄 알고 인색할 때 인색할 줄 아는 게 구두쇠예요. 근데 자린고비는요, 쓸 때 안 쓸 때를 모르고 무조건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여건을 자린고비라고 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보시의 때다. 보시의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누구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식이 좋을 것이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구가 아니든 부모 형제가 아니든 화합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내 것을 베풀어야 돼요. 내 것은 베풀지 않고 말 한마디가 됐든 정신이 됐든 육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라도 내가 더 힘들여 하고 하나라도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화목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베풀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친구든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자기의 손해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간혹 굉장히 깊이 있게 굉장히 독하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너를 만나서 내가 누가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도망가요. 그리고 좀 뭐 내가 덕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만나려고 하지요. 그게 세상 관계예요. 그럼 하물며 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됐던 뭐 힘이 되었던 또 어떤 뭐 물질이 되었던 일단 나누었을 때 우리는 화합의 근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신앙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구하라 그럼 얻어진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예불이란 말이죠. 예불. 예불의 첫 귀절이 뭐예요? 다계란 말이에요. 다계. 다계는 뭐예요?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예요. 아금청정수 내가 이제 이 맑은 물로 변이감노다 단이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사암보님께 바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먼저 뭐예요? 주어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집 갈 때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이게 우리 불교에서 나온 어떤 의례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찾아오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도리고 남의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타줄 수 없으니까 돼 있는 걸로 사들고 가서 대접하는 거. 우리 불교에서는 먼저 주어라예요. 먼저 주어라. 받아라가 아니에요. 먼저 주어라. 나의 정성과 육신과 물질을 먼저 주어라.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시가 바로 인색함은 보시의 때가 되는 것이고요. 착하지 않으면 행실의 때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해요. 대부분 보면 뭐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하면 처음에는 가까운 듯 싶어도 조금 지나면 금방 또 변하게 돼요. 반대로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면 처음에는 뭐 예의상 갖춘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친구를 보면 안다. 왜? 같은 어떤 여건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만나고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착하지 않은 행은 바로 행실의 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예를 들어서 이승 저승 하니까 흔히들 뭐 오를 승자를 써서 뭐 여기 저곳 뭐 죽은 사후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승 저승은요 오늘과 내일일 수가 있어요. 현재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뭐예요? 언제나 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 뭐 우리 사후 세계다라고 하는데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후의 세계에 영가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식된 도리로서의 효행 사상이에요. 자식된 도리를 바르게 해라 하는 가르침으로 한 것이지 영가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형제들끼리 다 가족끼리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돌아가시면 모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로 어른이 계신 때와 같이 모이는 날이 바로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그 영가님을 대우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가님은 비록 안 계셔도 너희 형제들끼리 우애 돈독하게 지내고 윗사람한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하고 만든 사상이 제사 사상이에요. 이게 유교의 효행 사상이에요. 근데 마치 뭐 제사를 안 지내면 뭐 복이 달아나고 뭐 집안에 우환이 들고 이럴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 불교의 천도제 사상도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효행 사상에서 비롯이 됐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70페이지. 자, 세상에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다.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을 때에 뭐를 피해다라고 했어요?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피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의 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고행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고 선정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되 정신만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고행주의와 선정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고행주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하고 뭐 천배하고 삼천배하고 뭐 철야정진하고 이거 다 고행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면 결실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많이 하면 자기 마음 각고를 세우는데 좋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번 시험은 잘 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고를 세우면서 기도를 하면 무언가 자기 마음에 굳건한 각고가 형성이 돼서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미신이지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정주의는 가부좌를 틀고 뭐 이목고하고 뭐 그냥 깨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부좌만 잘 틀면 깨치는 게 아니라 가부좌를 안 틀지라도 내 마음에 바른 생각을 하고 망상을 없앨 줄만 알면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만 없앨 줄만 알면 그걸 갖다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지 몸으로 가부좌를 트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두 가지를 피해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피할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그것은 빈궁과 부유이고 이것은 일반 속가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 배우세요. 부처님법 배우세요 하면 배울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이 뭔 법을 배워 이럴 수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하는 일마다 원만하게 잘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법 배우세요. 부처님이 나한테 돈 주냐 밥 주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부처님이 해줘?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피해야 할 것이 빈궁과 부유예요. 빈궁에서도 진리를 배우지 않고 부유해서도 배우질 않아요. 어려서도 배우지 않고 늙어서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 전에는요. 부처님이 뭐 내 인생 살아줘? 코방귀도 안 끼어요. 그랬다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다 보면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네.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되네. 시 아픔을 어떻게 없앨까? 이런 고충을 겪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연찮게 딱 들었을 때 맞아 해가지고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극단을 피해라라고 해 있고요. 출가자에게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은 바로 바라문적 고행단식. 바라문적 고행단식이라는 것은 바라문들이 보여요. 제를 지내고 배달을 읽고 절을 하고 촛불을 켜고 그냥 자기 몸을 혹사했던 행위. 이게 바라문적 고행주의.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하는 촛불 켜고 절하고 이러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더붓다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나갈 판인데 한번 보세요. 더붓다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한 부처님 경전을 어느 경전이든지 여러분들 공부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어느 경전에서든지 부처님 기도해라, 절해라, 음식 바치고 염불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단 한 구절도 팔만대장경에 나온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이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네 마음을 좀 고쳐봐, 이런 법문을 했지. 요즘 우리나라 승려들처럼 천도제를 지내, 며칠 기도 붙이면 되겠다, 뭘 염불을 몇 번 해, 이런 가르침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 전부 누가 했냐? 바라문들이 했다. 바라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뭘 코끼리 5,000마리를 바쳐라, 뭐 말 500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뭘 하자, 기도하자, 배달을 읽어라, 몇 번 읽어라, 몇 번 써라, 전부 바라문들이 해야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인 줄 알아요. 그건 바라문교예요. 불교법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는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절해라 한 구절도 나와 있는데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말씀으로 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억제할 건 억제시키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했지, 기도하자, 천도제하자 이런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차르박하적 선정주의다. 마음만 편하면 된다라고 해서 몸을 갖다가 가부좌를 들고 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목고 하는 선은 없어요. 이목권이 만법길 일기하천이 화두를 놓고 하는 선은 중국에서 만든 선이고 도교에서 만든 선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선이고 노장사상의 선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700년대에 들어왔고, 실제로 불교에서도 그런 이목고 화두를 놓고 한 사상은 달마대사 때만 해도 없었어요. 육조 해능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임재종이 형성이 되면서 700년대에 만들어진 게 이목고 화두법이지, 우리 불교에는 화두선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 가난하면 괴로움을 받느라 번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부유하면 용락의 즐거움을 받느라 번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바라문적 고행주의는 상견에 빠져서 사견을 해탈치 못하고, 상견, 바라문적인 고행주의는 상견, 항상 자기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러면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고관에 빠지는 거. 절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됐다, 되려고 해서 된 거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면 꽃피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펴요? 봄 되면 저절로 피는 것이지 기도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자식 합격 기도를 해요. 1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1년 더 하라 그래요. 또 1년 더 붙여서 했어. 또 떨어졌어. 아직 정성이 좀 부족하니까 요번에는 시주 좀 많이 하고 한번 확실하게 1년 더 해봐라. 또 해요.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기도 때문에 되고 스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애기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간 연장하면서 뭐 가져와라 하는 것이지, 사실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되는 줄 알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스님 우리 애기 이런 일이 있는데 요번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지난번에도 기도했으니까 기도 붙여. 그거 가지고 모자라 천도제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뭐예요? 자기가 만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지, 뭐 기도하고 빌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될 놈은 뭐 내가 교회를 가든 뭐 무속인집에 가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될 놈은 되고, 또 될 놈은 안 해도 되고, 근데 안 될 놈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아들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기도功덕으로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된 거예요. 그걸 참고적으로 아셔. 바로 그거예요. 또한 순세파의 차르박하적 선정주의는 단견에 빠져서 사견을 해탈하기 어렵다. 단견은 끊어지는 거죠. 상견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의 도와 네 가지의 온전한 진리인 사성제대의 차례로 법문을 하셨다. 바로 이런 고행주의와 선정주의에 빠져서 상견과 단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가부좌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전부 자기 마음의 의지와 뭐예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브라만들은 전부 빌고 매달려고 했던 시대에
또 전 세계적으로 뭐에 우상 숭배를 했던 시대예요. 하늘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뭐 했던 시대에 부처님은 그건 아니다. 바로 뭐예요? 내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부처님이 왜 훌륭하냐?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지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부처님이 훌륭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한테 빌거나 매달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부 뭐예요? 네가 원인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지요. 인과응보예요. 원인에 따라서 상응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게 불교법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을 들고 절에 가서 아무리 3,000배, 3만 배, 30만 배를 해도 내가 결국 시장 가면 얼마치뿐이 못 사와요? 10만 원어치뿐이 못 사와요. 그거 많이 한다고 100만 원어치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뭐예요? 10만 원 들고 가서 절에 가서 그렇게 하면 100만 원어치 사올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어치 사올 수 있게 해줄게. 50만 원 시주해. 60만 원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보면 뭐예요? 10만 원어치뿐이 못 사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상견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견. 상견이라는 것은 자 고행주의에서 시도했던 건데 우리 인간은 죽지만 자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는 과거나 미래에 항상 머물고 불변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다라고 했는데 자아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는 과거나 미래에 항상 머물러서 불변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윤회사상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이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불교를 윤회로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윤회는 맞아요. 윤회는. 근데 윤회의 근본 뜻이 달라요. 왜? 상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으면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세에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함사상에 나와요. 아내가 남편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밤낮을 그냥 남편 달달이 볶고 퇴근 빨리 하고 내 옆에 항상 있어주기를 바라면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 떨어져서는 못 사니까 아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에 붙여서 주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에 붙여서 태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렁이. 지렁이는 남녀 한 몸에 다 있어요. 왜? 남편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니까 넌 그럼 지렁이가 돼서 부부가 함께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법을 인과법을 윤회법을 왜 만들었냐? 실제로 그렇게 돼서 만들었을까요? 세계에서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어느 나라가 제일 셀까요? 일본은 95%가 극락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있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그 극락과 지옥 사상을 왜 만들었어요? 바르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사를 잘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돌보아 주나요? 아니면은 제사를 통해서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법이 생겨난 건가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게 하기 위한 방법.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게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바로 이런 고행주의 사상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간으로 살다가 죄를 받으면 가축이 되기도 하고 가축도 뭐에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인간이 되고 그래서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으로 이렇게 변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상. 변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혼이나 육신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있다는 얘기죠. 혼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 빙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따지지 않아요? 부처님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승복을 입고 빙의를 따지는 분들 많대요. 불교에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빙의가 어디 있어, 빙의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우리 육신이야.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럼 이 건물 안에 공기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안에 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건물을 지니까 지절로 들어온 거예요?
지절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육신이 만들어질 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공기를 부모님이 넣었어요? 아니면 육신을 만들면서 지절로 들어왔어요? 지절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마음속에 공기와 이 혼이 뭐야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부숴봐. 부숴놓으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이게 비로자나 전 공기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다니든가요? 아니면 싹 도산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든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살아선 마음이요. 죽으면 이게 혼인데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일봉이 마음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다니든가요? 죽으면 그냥 다 도산이 돼버리든가요? 도산이 돼버린다. 이것이 바로 보따리 싸서 다닌다는 사상. 이게 상견이에요. 고행주의 사상.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뭐예요? 천도제, 윤회 사상이.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냥 웃긴다는 거지요. 불법을 어디서 배운 건지, 어떻게 배운 건지, 뭐로 배운 건지 인정 안 했어요. 죽어도 항상 영혼이 있다거나 업력에 따라 소나 개로 태어나거나 지옥하기 죽세 인천수라 천상에 난다는 잘못된 견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뭐예요? 끝이에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단견이에요.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자식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의 생김새나 승질머리나 모양이나 마음 쓰는 거나 끝나요. 새끼한테 가서 전달이 돼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나는 끝이지만 나의 역량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건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지만 끝이 아니고 또 윤회를 한다라고 해서 나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견과 단견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상이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란 말이에요. 또한 단견은 선정주의를 나타내는데 만유는 무상한 것이어서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가요. 실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도 죽으면 심신이 모두 없어져요. 그래서 공무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릇된 소견. 자, 전부 공으로 돌아가요? 자, 비가 왔어요. 그럼 비가 이제 멈췄어. 그럼 그 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비가 어디로 갔을까요? 골짜기를 따라 내를 따라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떠다닐 수도 있고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안 온다라고 해서 그 비가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져요. 달리 변형해서 뭐예요? 돌고 있어요. 우리 육신과 정신이 뭐예요? 죽어서 날아가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지수화풍으로 돼가지고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열기가 돼가지고 뭐예요? 떠돌아다녀. 없어지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나의 영혼이나 육신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요.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하는 물이 어떻게 돼요? H 수소가 2개 붙고 산소가 하나 붙었을 때 이게 물이 되는 것이고 물에서 도산이 되면 뭐예요? 수소와 산소로 바뀌어지는 기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지수화풍이 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되는 것이고 인연이 화합이 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와 산소가 나뉘어지듯이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면 없는 거지만 이런 원소나 분자로 보면 없는 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견이나 단견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거예요. 자, 겨울에 눈을 갖다가 한 대접 방에다 갖다 놓으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방에서 녹지요. 그러면 뭐예요? 물이 돼. 그럼 바로 뭐예요? 눈이 없어졌지만 눈이 바로 뭐예요? 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야. 변한 것이야. 그럼 그걸 다시 밖에다 내놨어요. 그러면 얼어요. 그럼 물이 없어진 거예요? 얼음으로 변했어요? 변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지수화풍으로 뭐예요?
변해서 나의 육신의 덩어리가 썩어가지고 먼지가 돼서 나홀거리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을지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바람 태풍 타고 영향 다가와 내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쏟아질지 다른 데로 갈지 몰라. 그래서 옛날 큰 선지식이 저 오대산이 나의 육신이요 라고 했어. 왜? 나의 수억급 육신이 먼지가 돼가지고 저 산이 됐을 수도 있다. 오대산이 나고 내가 오대산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정도 고행도 아닌 당연도 상견도 아닌 중도의 도다. 그 이치를 알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풀이 나고 저기 있는 벌레가 나고 뼈무더기 하나가 결국 내 조상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뭐요? 기원정사에서 걸어가시다가 뭐요? 뼈마디에 절을 했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요? 부모운중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성제를 배워요. 사성제라는 것은 성철 스님 뭐 백일법문 할 때에도 뭐 여러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 초전법륜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피해야 하는 양극단 배웠지요. 사념처 배웠지요. 사정단 배웠어요. 그리고 사성제에 들어가는데 사성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고집멸도성제예요. 고집멸도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고통 아닌 것이 없다. 다 고통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굴 그려주고 뭐예요? 사람 얼굴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썹, 눈, 코, 입. 우리 사람 얼굴이 고통고자예요. 고통고자.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고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세계가 고통의 세계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논두렁에 들어가는데 그 진흙 안 밟고 물 안 밟으려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생선 파는 사람이 생선 비린내가 싫다고 그거 몸에 안 배게 하면은 장사할 수 있어요? 승려가 몸에 향내가 안 배게 하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고통 안 받으려고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고통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고통이에요. 부부가 결혼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줄 알고 그러지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싸움의 시작이에요. 무슨 행복의 시작이야. 행복 끝, 지옥 시작 이거지 뭘. 결혼하는 순간 뭐예요? 내 혼자 멋대로 움직이다가 상대방의 제지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대. 남편 얘기 들어보면 남편들 아내가 안 들어준다 그러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그러대.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뭐예요? 똑같은 겨. 저울에 올려보면 한 움큼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뭐예요? 사는 겨. 똑같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잘난 놈 못난 놈이요? 없어요. 그러면 둘이 살면 고통이면 혼자 살면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편안해요? 혼자 살면 사는 대로 고통이고 둘이 살면 사는 대로 고통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배우면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행복하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행복해요. 돈 벌면 벌어서 행복하고 못 벌면 못 벌어서 행복하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행복하고 안 먹으면 안 먹어서 행복하고 세상이 다 행복으로 들어와요. 한번 불법 공부해봐. 제대로 좀 해봐요. 맨날 얼굴에 미소만 남아. 근데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굴 가만히 봐. 전부 찌그러져가지고 도끼는 뜨고 다녀요. 불법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맨날 이래도 싱글 저래도 번글 이러고 살아. 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크게 고통으로 자리를 잡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고통이 없어지.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위자예요. 무작위자. 무작위자라는 뭐예요?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지 않았어. 흐르는 대로 갔어. 흐르는 대로 갔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아니 됐다라고 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간혹 얘기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속담 얘기한 사람 나는 잘못이라고 봐. 그 나름대로도 뭐 물론 얻고자 함이 있지요. 끝까지 성취라는 뜻으로 했겠지만 진리로 보면 뭐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 간 것보다 간 만큼 뭐예요? 낫지. 그 밥을 먹다가 많으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왜? 먹은 만큼 낫지. 책을 사서 애기들이 안 본다고 난리칠 게 아니야. 왜? 본 만큼은 낫다. 요즘은 돈 많은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안 보더라도 껍데기만 쫙 보더라도 뭐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견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여행을 다녀도 그 나라에 가서 내부 속속이 다 알아야지 배우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스쳐 지나기만 해도 거기에서 느끼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단지 내가 무엇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나 우리 불교학개론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루었어요. 하지만 붓다의 생에서는 처음 다루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송위연고 불금이 가고 불엄이색고 방일위 사고니라나 무미타. 자, 아까 우리가 개송을 할 때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때. 자, 그러면 글을 읽지 않으면 말의 때다. 자,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역량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책을 얼마만큼 읽었는지, 학벌이 얼마나 되는지 한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생각 자체도 배움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읽지 않으면 그건 말하는데 때가 되고, 부지런하지 않은 건 집안의 때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뭐예요? 집안의 재산을 갉아먹는 벌레에 지나지 않아요. 또 단정하지 않으면 몸의 때이고, 단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예의 바르고 바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몸의 때이고, 방일하다, 일의 때다. 방일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암경에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불방일경에 보면 오직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방일하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새벽에 거지가 동양 다닐 때 일찍 동양 가는 사람이 얻어먹어요? 늦게 가는 사람이 얻어먹어요? 일찍 가는. 옛날에 구두닥 신닥 할 때 일찍 가는 놈이 닦아요? 늦게 가는 놈이 닦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가? 자기가 침대에 있는 것을 태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침대에 있는 것을 태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 지고 나서 잤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 만드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붓다 제 6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